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내 삶에 어떻게 관계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간간히 놓치고 있는 게 신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은 교회가 내 교회, 내 하나님, 내 주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나와 관계없을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증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불편해하기도 하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대상들까지도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내 양식만이 아니라 내 안전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다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지금 이 문장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혹은 그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빌라도를 집어넣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된 배경과 계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소됐던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그걸 동조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문장이 빌라도 입장에서 불편하고, 우리도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난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걸 우리가 잘 이해 못해, 그거 그냥 신비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편하듯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해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의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신비일까요? 성경에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는 태초,
그러니까 이 우주의 처음 시작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의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 1장 1절은 이해가 되세요? 그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만이 존재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옛날에 우리 예준이가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한참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 만드셨어. 하나님만이 처음 시작했어. 그랬더니 예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든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이전에 무슨 존재가 있었다면 혹은 하나님을 만든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었다고 하는 태초에 존재했다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예준이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죠. 그냥 그게 뭔 말인가. 사실 저도 그래요. 그게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까? 과연 세상에 처음에 스스로 있었던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말씀으로 혹은 빛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하지만 결국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재림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신비해요.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 때문에 책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의 영역이지 그래서 신앙이지 이것은 또 과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지식의 영역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지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은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빛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뜻이 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구나. 무엇을 위해 만드셨구나. 그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원리로 만드셨구나. 그런 뜻과 의미를 이해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고백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차저차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 빛을 비추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도록 빛을 쫙 비추면 곰팡이도 없어지고 박테리아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시면 되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로 오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믿어야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좀 쉽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우리도 사실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것이 지난번 설교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못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에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혹은 그 원리를 스스로 깨트리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못한다기보다도 안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지점도 그와 같은 지점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요. 볼펜을 훔쳐요. 그러면 그가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볼펜만큼의, 혹은 성경은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왜냐하면 볼펜을 잃어버린 사람의 감정적 손실과 어떤 시간적 손실과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펜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볼펜을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네가 내 볼펜을 훔쳐갔어? 너 따위가? 볼펜만큼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볼펜을 가져갔지만 너는 네 팔 하나를 내놔야 돼. 라고 형벌을 가한다면 전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갚긴 갚았지만 과도하게 갚은 것이죠. 반대로 볼펜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단히 어린아이거나 힘이 약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볼펜을 볼펜을 사람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볼펜을 훔쳐가는 이 볼펜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볼펜을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됐어요. 그까짓 거 뭐 없어도 난 살아요. 내가 비록 손해를 봤지만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혹은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한다면 에이, 없어도 돼요 라고 모른 척 해버리는. 근데 이것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혹은 또 다른 손해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중에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법은 등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은 것, 손해본 것에 대한 그 무게만큼, 거기에 사실 20% 정도 더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거는 성경뿐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물건을 훔쳤으면 그 물건에 대한 대가만큼을 갚도록 혹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법이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죽였으면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은 생명 외에는 갚을 수가 없다. 생명에 대한 것은 요즘은 이제 돈으로 보상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죽은 게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법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하는 죄도 상당히 큰 무게가 있어요.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의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거운 그런 벌을 가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바로 그런 등가성의 원리 혹은 법의 공정성, 공평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혹은 대가적으로 정당하게 갚아야 되는 데서 본인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으로서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처음 만드신 분으로서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지키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힘이 있고 누군가 더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른 것의 정신이다. 큰 사랑이죠. 공평이며 동시에 정의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으면 그냥 마리아에게서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서 온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주셔서 어떤 역할을 자, 얘가 마치 우리가 제사 때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듯이 어떤 존재인 사람을 상징적으로 두고 자, 이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른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성령으로 잉태했는가? 그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가 동일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자는 죄 있는 것을 대신 탕감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아예 없는 자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야 죄의 값을 치른 거죠. 죄인인 자가 죽은 것은 자기 죄를 탕감한 거죠.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탕감하는 자는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네 죄나 갚아. 네 죄나. 자기 죄를 갚은 것으로 누구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존재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누군가가 죄가 없다. 그 누군가가 죄가 없다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준이가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하나님 이전에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이야. 제가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죄가 없는 존재가 있다. 그 죄 없는 존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 모든 피조물은,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자기 의지로부터, 자기 기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얘기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는 선악과는 책에도 썼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토론도 합니다. 저는 선악과는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명나무도 하나님이다.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 없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실체가 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인간이 죄인이 됐는가? 원래 선악의 기준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인 것이다. 마치 처음 존재했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존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어떤 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으로 갔다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존재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존재가 곧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고백 안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해요. 하나는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기록한 딱 한마디를 뽑으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이죠.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전부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뭐 14대 14대 14대에서 총 42대의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의 자손은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누구는 다 남자입니다. 남자. 물론 여성들도 등장하지만 그 여성들이 낳았다 그러지 않고 그 여성이 아니라 그 남자를 얘기해요. 바세바를 얘기할 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 남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문장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요셉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문장은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장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능동태라고 그러는데 문법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낳았다 할 때는 수동태를 써요. 마리아가 수동태를 써요. 그런데 대상이 그 수동시킨 대상이 요셉이 아니라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았다. 지금 이 문장은 헬라어로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헬라어도 잘 못하는데요. 헬라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신적 수동태를 찾는 거예요. 어떤 문장들이 딱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문장 속에서 구조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미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사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그것을 행한 어떤 사람, 그것을 행했던 어떤 환경, 어떤 것들은 다 일종의 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뭐 알다시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낳았다라는 것을 18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등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 문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세계는 우리는이라는 KBS의 그 프로를 좋아해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특파원들이 가서 세계 문제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중에 한 번 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재방송을 해요. 거기서 오늘 뭘 했냐면 일본의 그리스도교의 흔적을 찾아서 그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가톨릭 흔적이에요. 그 천주교의 흔적인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일본의 많은 천주교인들, 가톨릭 신자들이 정말 수많은 그 박해와 죽음을 경험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나라 뭐 신묘하며 무슨 양요 이런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초창기에 정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다음에 일본은 근데 불교 강하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둔 신자로 그 부처님이 있는 그 신상 뒤에다가 마리아상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마음은 그 뒤에 있는 마리아상을 생각하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좀 의아했어요. 그 왜 마리아상이었을까? 예수님 상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혹은 십자가여야 되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은 여전히 의아해요. 제가 가톨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이 어떻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 지점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건 분명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도 그렇고 복음서에서의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었나?
아니요. 마리아를 저에게 설명을 하면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 가서,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여러 그 랍비들과 대화할 때 보였던 마리아의 반응,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여기서 있어서 부모 속썩이냐 라고 했던 그런 반응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동생들과 같이 와서 예수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고 예수를 때로는 그 원망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 인간 예수, 사람 예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평범한, 그러나 평범했지만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이 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성모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신사도들, 무슨 교부들, 또 혹은 요즘 무슨 성자들, 이런 거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중보자로 그에게 기도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혹은 어떤 성자에게 기도하면 그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위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인 마리아를 사용하셨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가? 왜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친구들, 20대, 30대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녀, 처녀, 여자 혹은 여인, 이런 여성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소녀는 성인식을 하기 이전의 아이들이에요.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13살에 만 12세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소녀라고 표현, 우리로 번역한 파이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린이라는 단어예요. 그 소녀, 그래서 그걸 여성격으로 해서 소녀라고 우리는 번역했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처녀라고 번역했을 때는 성인식을 할 때 그 성인식을 한 여인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왜 성인식을 한 사람은 그랬을까?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여인은 결혼을 한 여인, 20세가 넘은 여인, 대개 20세가 넘은 여인들은 여자 혹은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구약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후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냐면 13살, 12살에서 많아야 15 사이로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혼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요즘 번역에는 약혼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여성들은 13살이 넘으면 우리 나이로 그러면 약혼을 합니다. 남자들은 20살이 넘으면 약혼을 해요. 정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조금 몇 년 기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했을 때도 정혼했을 때도 결혼하는 부부에 준할 정도의 요구를 해요. 정조를 요구하고 관계를 요구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정혼 기간에, 약혼 기간에 깨지면 우리 그 파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파혼할 수 있죠. 그게 뭐 아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다시 마치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약혼이나 정혼한 이스라엘에서는 파혼을 하면 그것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완전히 이제 부부로 인식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보였던 태도, 그리고 요셉이 보였던 태도는 정말 믿음의 태도들이었죠.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들을, 사실 뭐 천사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옆 사람과의 비교, 옆 사람과의 체면,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수도 없이 바뀌고 여러 선택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핍박과 억압과 가정에서 쫓겨나는 듯한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비난과 이것을 감수해야 됐다는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특별했다는 건 딱 하나예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저는 이 부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로 선택된 유일한 기준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온갖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뭔가 실력 있고 대단하고 특별해서 선택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신약에서의 가르침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 다윗이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그를 낳으리라. 사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마리아는 아마도 그 시절에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물론 믿음이 있었다 이건 전제하고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중에 뭐 여기저기서 그가 다윗의 뭐 유대 지파이고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 지파가 무슨 요셉만 있겠어요? 유대 지파가, 그렇죠? 여러 지파 중에 수많은 자신데 유대 지파가 요셉만, 나사렛에 있는 유대 지파들은 이미 가난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쫓겨났다기보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스스로 숨어져 있는, 진짜 돈 많은 유대 지파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힘 있는 유대 지파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우리가 누구였죠? 예수님을 판 유다를 얘기할 때 그리옷 유다, 가론 유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리옷이에요. 그리옷 사람 유다, 가론 유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돈 많은 유대인들, 힘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굴 택하냐면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있는, 하나님은 그 요셉, 그 마리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 더군다나 가장 비천한 여인, 귀족 신분의 여인도 아니고 왕가의 여인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집안의 여인도 아니고 무슨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그런 여인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의 부모가 누군지 뭔지 없어요. 말해봐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절에 가장 가난하고 천시받고 했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가 마리아.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 시대에 가장 배척받던 사람에게서 단 하나 그의 믿음만을 보고 그의 순종만을 보고 태어난 존재가 예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빌라도가 억울할 거다 이런 생각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만 고난을 준 게 아닌데. 그러나 일단은 뭐 더 자세한 얘기하기 전에 빌라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조금 비겁했나? 나머지는 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썼고 그가 아니지 않냐고 했고 그런 장면들 우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좀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면들을 좀 보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면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모른 척하고 뭐 돈도 받고, 빌라도는 성전세를 착취해서 자기네 건설을 했었어요. 그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른 척했어요. 이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다가, 그 제사 지낼 제물에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빌라도에 대한 누가복음 13장 1절의 기록. 이 한 구절을 봐도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했고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폭력적으로 다스렸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대 로마 역사를 기록한, 거기에 유대인들과 여러 것을 기록한 그 역사서에 따르면 빌라도가 독수리 문양이 있는 황제 깃발, 그게 로마의 깃발이죠. 이것을 최초로 예루살렘에다 꽂아놓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5번째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5번째 총독이에요. 그 전대 총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지 종교를 존중해서 그 깃발을 거기다가 상시적으로 꽂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상시적으로 처음 꽂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방패에는, 로마의 그 방패에는 로마 신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과. 이 방패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두도록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령을 사실 모독한 것이죠. 아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을 섰고 이런 짓들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갑했고, 돈이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치적으로 거래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친 것은 성전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빌라도가 받아서 건설 사업에 사용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명확했고 잔인했고 포갑적.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 주고 있는데 이 장면 딱 한 장면 나와요. 그동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어떻게 나오냐면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으로만 나와요. 채찍질하고 조롱한 것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했다, 직접 예수를 채찍질했다는 문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단지 그냥 허락만한 비겁한 정치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잔인했고 고문을 직접 행했고 살인도 행했고 종교를 무시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래도 빌라도 말고 예수를 고난 주고 조롱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빌라도를 얘기하나? 빌라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왜 빌라도냐? 빌라도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대표예요.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까지도 복속시켜서 종교까지도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훼손하고 모욕할 수 있는 힘 있는 남성이고 로마인이고 총독이고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시켰다는 거예요. 혼자 한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정치적 힘, 종교적 힘 혹은 돈과 권력에 기대어서 예수를 고난 중.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단지 누구한테 그냥 못된 소리 한 번 들었어가 아니라 정치적 박해이고 종교적 박해이고 당시 시대의 박해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인 것이죠. 빌라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시편을 얘기할 때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다윗의 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포인데요. 투이기도 한데 그것은 다윗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 다윗 시대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표는 왕인 다윗이에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대표는 물론 헤로드 왕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황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시대에 그의 권력과 돈과 그의 힘과 온갖 것들을 가지고 예수는 핍박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신경에는 딱 두 사람만 등장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사람으로는 딱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왜 그 수많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쫓았던 어떤 여인들도 있는데 왜 마리아와 왜
빌라도 딱 두 사람만이 사도신경에 등장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마리아의 그 가장 비천한 여인,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빌라도가 추구한 것처럼 돈과 권력과 당시 시대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사실은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야기할 때 넓은 길은 빌라도의 길이요 좁은 길은 마리아의 길인 것이 우리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마리아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빌라도의 길로 갈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아갈 것이냐. 순종하며 두렵지만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온갖 권력과 돈과 힘이 있지만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더 큰 힘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갈릴리 지방 분봉왕에 보냈던 이유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는 이득만 얻으려고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이 비겁함, 뭔가 더 얻고 더 갖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나타나고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절하게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도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고백받고 있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예지는 아니면 빌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천사도 보내주십시오. 돕는 사람도 보내주십시오. 요셉 같은 동역자도 만나게 사가랴와 그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 집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만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